할렐루야, 광야에서 일어난 일 16번째 시간입니다. 처음 십계명 돌판 2개가 깨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처음과 같은 돌판 2개를 만들어서 시내산 꼭대기로 올라오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제 모세는 순종해서 돌판 2개를 만들죠.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이 되자 일찍이 돌판 2개를 가지고 시내산으로 올라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구름 속에서 임재하십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십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드러내신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6절과 7절에 나와 있는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자, 이 구절은요,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 저자들이 이 구절을 많이 인용했습니다. 자, 다윗이 그것을 인용했는데요. 다윗이 인용한 구절을 그의 시편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86편 15절인데요. 그러나 주여 주는 긍휼히 여기시며 은혜를 베푸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오니. 다윗이 이 구절을 인용했는데 거의 비슷하죠. 주는 긍휼히 여기시며 은혜 베푸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다윗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다윗은 바로 그 다음 절에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내게로 돌이키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주의 종에게 힘을 주시고 주의 여종의 아들을 구원하소서. 다윗은 하나님의 성품을 의지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긍휼과 은혜가 넘치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저에게 힘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죠. 그리고 하나님 의지해서 중보기도까지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성품을 의지해서 기도하는 것보다 더 파워풀한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기도할 때 바른 기도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능력 있는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가 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귀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을 늘 묵상하며 하나님께 바른 기도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자, 하나님의 7가지 성품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이나 우리의 필요나 또는 우리의 약함을 보시고 우리를 동정하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공감하시는 분이세요. 마음을 함께하여 우리와 함께 아파하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자,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과 필요를 보시고 동정하신다는 것이죠. 긍휼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시편 103편 13절인데요.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얼마나 사랑합니까? 얼마나 긍휼히 여깁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그의 자녀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동정을 갖고 우리를 공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할 때 신음했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물이 없을 때 또 배가 고팠을 때 신음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음소리를 외면하셨나요? 신음소리를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들으시고 불쌍히 여기셨죠. 그리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셨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장 24절과 25절인데요.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의 소리를 들으시고 어떻게 하셨다고요? 들으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돌아보셨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의 신음소리, 우리의 고통소리, 우리의 탄식소리를 들으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돌아보신다는 것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이 성품들을 어디에서 찾아볼 수 있을까요? 예수님 안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이라고 했는데 예수님도 자비로우신 분일까요? 네, 그렇습니다. 복음서에 보면 많은 경우에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시면서 불쌍히 여기셨더라, 긍휼히 여기셨더라 라는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보았던 히브리서 4장 15절이 바로 예수님께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있는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분이 아니요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한 것을 동정하시는 분, 공감하시는 분,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그대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의 두 번째 성품은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는 무엇일까요? 받을 자격이 되지 않지만 받는 것, 이것이 은혜죠. 사람들은 보통 하나님은 우리가 받을 것을 주신다라고 생각합니다. 받을 자격이 될 때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것에 비례해서 주신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착한 짓을 하면 칭찬해 주시고 못된 짓을 하면 벌을 주신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반응이 결정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만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면 우리는 다 죽고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받을 자격이 돼서 주는 것이 아니라 받을 자격이 되지 않지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구원은요, 우리의 공로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이 임한다라고 성경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들이 받아야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것으로 주신 것입니다. 출애굽 시켜 주셨죠. 광야에 있을 때 배고픔 채워 주셨죠. 또 먹을 것, 또 목마를 때 물로 채워주셨죠.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셨죠. 율법 주셨죠. 그들이 자격이 되어서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받을만 했습니까? 받을 자격이 되었습니까? 그들이 한 것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한 것이라고는 불평, 원망뿐이었죠. 또 죄를 지었고요. 자격이 될 만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받을 자격이 되지 않았지만 그들은 받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하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으로 가보겠습니다. 예수님도 은혜로우신 분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인데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은혜가 충만하더라. 누구에게요? 예수님께요. 은혜에 대해서 말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십자가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받아야 될 것보다 훨씬 좋은 분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는데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에게 고통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를 죽게 하시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대신에 예수님을 보내서 희생 제물로 삼으셔서 우리를 살리셨다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분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성품입니다. 하나님은 참고 인내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자, 이것은 하나님께서 참으시는 모습을 생생하게 보여주죠. 자, 여러분, 노하기를 더디하신다라는 말은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지 않으신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노하기를 더디하시지만 진노하신다는 겁니다. 언제요? 죄 때문에 진노하십니다. 그리고 악에 대항해서 진노하세요. 사람들처럼 감정적으로 화를 버럭 내는 그런 진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거룩한 진노입니다. 의롭게 진노하시는 것입니다. 죄악에 대한 진노라는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노하기를 더디하셨을까요? 출애굽하고 나서 광야에서 진행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일은 딱 두 가지였습니다. 불평, 원망. 그게 전부였어요. 힘들면, 어려우면, 배고프면, 목마르면
불평하고 원망했다는 것이죠.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참으시고 또 참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필요를 채워주셨어요. 할렐루야.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참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노하기를 더디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그렇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가르치셨지만 그렇게 많은 기적을 일으키셨지만 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오래 참으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바리새인들의 죄악은 참지 않으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교만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의로 살려고 했습니다. 그 죄악을 보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진노하셨죠. 또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들을 분노하시면서 내쫓으셨습니다. 왜요?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또 성전 장사를 이용해서 이익을 챙기는 제사장들의 부패 때문이었습니다. 악을 미워하셨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분노를 내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죄인들에게는 오래 참으시고 악과는 죄와는 절대 타협하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신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인자가 많으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끝없는 사랑을 갖고 계신 분이라는 뜻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신 것은 사랑의 표현입니다. 사랑의 극치죠. 사랑하지 않고는 죄인들을 위해서 죽으실 수가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랑하지 않고는 십자가의 모든 고통을 참으실 수 없었다는 것이죠. 사랑의 힘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면서 참고 견디신 것입니다. 십자가 사건은 사랑에서 나왔다는 것이죠. 아가페 사랑입니다. 그래서 인자가 많으신 분입니다. 요한 1서 4장 10절인데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아들을 보내셔서 화목제물 삼으신 것입니다. 희생적인 사랑이죠.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 3장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깊이 깨달아 알아라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다섯 번째, 하나님은 진실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한 분이다 라는 뜻이고요. 약속을 지키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지키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그것을 알게 성경 말씀을 붙잡고 사는 것입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고대하고 예수님께 소망을 들며 사는 것이죠. 자, 6절에 보니까 인자와 진실을 함께 묶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하나님은 사랑에 따라서 행하신다는 뜻입니다. 항상 사랑을 통해서 사랑을 베이스로 해서 역사하신다는 것이죠. 사랑하시겠다고 약속하시면 그것을 꼭 지키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진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자, 여섯 번째,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분입니다. 7절 중간 부분에 보세요. 하나님께서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종류의 죄를 기꺼이 용서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때로 우리는요, 죄책감이 너무 커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지 않는다라고 의심할 때가 있습니다. 믿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한 일이 너무 악해서 주님의 은총이 닿지 않은 곳에 떨어져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한 일에 대해서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을 기꺼이 용서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지 못할 죄가 없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만 합니다. 꼭 믿으셔야만 합니다. 바로 예수님께 모든 용서하심이 있었습니다. 지상에 계실 때 죄인들과 세리들을 용서하셨죠. 그리고 제자들 잘못된 생각과 행동을 용서하셨습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을 용서하셨습니다. 심지어 십자가에서 그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자기를 십자가에 단 원수들을 하나님께 기도하며 용서를 구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구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할 일은 무엇일까요? 요한 1서 1장 9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이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무리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우리의 죄를 자백하는 일입니다. 우리의 죄를 자백할 때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한다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벌을 면제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형벌을 받아야 될 자에게 형벌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죄는 심판하신다는 뜻입니다. 회개하지 않는 죄는 용서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세요. 그러나 반면에 공의로우셔서 죄는 반드시 벌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크게 두 가지 면이 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그리고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7절에 보니까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부모의 죄 때문에 자식이 벌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까?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겠죠. 그것은 아닙니다. 사람은 자기의 죄 때문에 벌을 받는 것이지 부모의 죄 때문에 혹은 남의 죄 때문에 벌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부모의 죄가 자식에게 전가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명기 24장 16절인데요. 아버지는 그 자식들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요 자식들은 그 아버지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니 각 사람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사람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벌을 받고 심판을 받는 것이지 아버지의 죄 때문에 부모의 죄 때문에 자식이 그 죄를 이어받아서 벌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자식이 죄를 졌기 때문에 부모님이 대신 벌을 받는다든가 심판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자식이 부모의 악행을 답습하고 죄를 짓고 살면 죄에 대한 벌을 받는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나 자식이 올바로 살 때는 괜찮다는 것입니다. 즉 부모의 죄가 전가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모세가 돌판 둘을 만들어서 시내산 위로 가져왔을 때 10계명부터 주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분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의 성품을 모세에게 드러내셨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좀 잘 알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어떤 성품을 갖고 계신지 알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래야 하나님과 제대로 교제할 수 있거든요. 그래야 바른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어떤 릴레이션십이 제대로 세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의 척도는 관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를 잘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먼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어떤 성품을 가지신 분인지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먼저 하나님의 성품이 어떤 분인지 늘 기억하고 묵상함으로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바로 세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는 지금 출애굽기를 공부하고 있는데요. 모세가 경험한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느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과 만나실 때 어떻게 사람들에게 대하셨는지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보면 우리가 힘을 얻고 용기를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고통에 빠져 있는 분이 있습니까? 힘들고 어려운 일을 문제 가운데 있는 분이 있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그런 분들을 공감하시고 함께 하시고 또 은혜 베푸시고 긍휼을 베푸신다는 걸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현실, 우리의 상황을 절대 외면시하지 않는다는 걸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또 여러분 중에 어떤 죄책감에 시달리는 분이 있나요? 예수님은 은혜로우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우리가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고백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로 베풀어 주십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 여러분 가운데 불안감이나 두려움에 쌓여있는 분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요. 인자를 베푸셔서 우리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평강을 집어넣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어제나 오늘이라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셔서 지금도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의 상황을 공감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 있다는 사실을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셔서 늘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성품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귀한 성품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잊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은혜와 자비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노하기를 더디하신 하나님 아버지, 또 인자와 진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또 과실, 악, 죄를 용서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인 걸 감사합니다. 그러나 공의로우셔서 벌을 면제치 아니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인 것도 우리가 알았습니다. 이 좋으신 하나님의 성품들을 하나하나 기억하며 하나하나 묵상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세워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기도할 때도 이 성품들을 보면서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기도 올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이 날로 발전되어서 성숙한 하나님을 잘 아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을 점점 닮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